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를 3절에 있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바로 밑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4절에 있는 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여호와께서 가실 길 이런 의미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까 찬송 부를 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길, 올라가시는 길,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의 어떤 의미일 텐데 그 길이 순탄하도록 좀 고속도로 같이 대로처럼 뚫리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골짜기 깊으니까 길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두어서 평탄하게 하고 높은 산은 걸거치니까 낮춰서 대로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 5절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인데 구약은 사실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원래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만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다 한글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목사도 성경을 모르죠. 왜 성경을 모르냐 하면 특히나 구약 성경은 더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왜 모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가려두셨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 만난 그 복음을 내가 아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데 가서 저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뭔가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무언가 가려져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했고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많습니까? 선포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조금은 수수께끼 같고 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봉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봉함되어 있다, 인봉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계시를 받고 아들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처녀가 낳는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그 계시도 받는 어간이 6장, 7장, 8장이란 말이에요. 그 8장에 가서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라고 그래요. 말씀을 확 펼쳐가지고 잘 전해라 이게 아니고 쌓아매라 이 말은 봉함하라는 말이잖아요.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너무 기쁜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데 동시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슬픔이 동시에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사실은 울고 있는 맥락이죠. 가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려져 있고 게다가 가장 큰 저주와 슬픔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장 큰 저주와 슬픔 말고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기쁨, 복, 그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팔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목사라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복인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가리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픈 거예요, 지금. 너무 슬퍼서 이게 가려져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다시 보여달라고. 가려진 게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인봉이 떼어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우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계시 받아서. 근데 5장쯤에 가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고대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생겼거든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돌돌돌 말려있으면 제일 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달력 저렇게 폈잖아요. 제일 끝장을 펴야 펴지는데 거기에 도장이 7개가 찍혀 있더라는 거죠.
7개의 촌농을 녹인 도장, 인봉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 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장면이 방금 이사야 장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가려져 있구나. 그렇다면 누군가 이 7개의 인장을 7개나 찍었다는 말은 완벽하게 가렸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무리 신학 박사, 석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떼주지 않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떼주셔야 되는데요 라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이걸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그가 누군지 봤더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아,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어주신 그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신학 한 사람도 말씀의 뜻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하나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뜻하는 바의 최소한만 알아도 다 안 거거든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해서 아무리 많은 월급 못 받아도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얻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었을 때 여호와의 길이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부어주신 성령님, 즉 예수님께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더라는 거죠. 성경책의 구조는 구약 성경책 모두는 전부 다 조금 가려져 있는 듯한 이미지이고, 그 구약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신약은 구약이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주는 이미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여 너무 답답한데, 근데 고대 사회에서 거울로 본다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오늘날의 거울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다 보이는데 옛날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그죠? 빡빡 닦아야, 노쇠 그릇 빡빡 닦아야 조금 비쳐 보이는 거니까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인봉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 날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항상 무슨 날을 말씀하는데 그 날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날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도 날이고 부활하신 날도 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이란 말이에요. 즉 나에게 예수님이 그 궁극의 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날 기다리거든요. 나 성공하는 날, 우리 아들 딸이 뭐 잘하는 날, 1등 하는 날, 이런 날을 우리가 제대하는 날. 근데 제대한 날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그 모든 날들이 얘야, 그거 다 허무한 날이고, 그 날 그거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니 또 기다릴 거야 이렇게 되고, 그거 말고 진짜 날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면 신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날들을 기다렸는데 서로 다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유다 나라 부흥하는 날,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는데 우리 독립을 쟁취하는 날, 이런 날을 기다렸는데 실제 날은 예수님이 날이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박해해버렸잖아요. 네가 무슨 우리의 해방의 날이냐? 네 말고 나는 다른 날이 필요해. 그래서 헤롯을 믿고 본디오 빌라도를 믿고 로마를 믿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인류 역사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따로 있어라면서 어떤 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신약이 이 말씀을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듯한 이 말씀을. 그럼 신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신약 시대 딱 시작하면 구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열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인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신약이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이고 복음으로 신약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복음서예요. 이름이 다 복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야기고, 그 4개의 복음서에 마태복음은 3장, 마가복음은 1장, 요한복음은 3장, 누가복음 1장, 이렇게 제가 3장과 1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구약에서 뭔가 가려져 있는 여호와의 길을 말했던 그 이사야 같은 그런 내용이 뭐냐 하면 궁금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궁금했어.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해.
그렇게 모르겠으면서, 말씀을 모르겠으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으면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정작 환영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됐잖아요. 목자들 몇 명이나, 아니면 이방인이 환영하죠. 이방인. 그 박수무당 발람의 후예인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만 환영하지 왕인이 이런 사람 환영을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니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이 구약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해요. 3장, 1장, 3장, 1장 전부 초반에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은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네, 누가복음이 3장이고 요한복음은 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는 세례를 주니까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다 메이저급 신학교 나왔고 석박사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도 모르는 어떤 애가 자기가 제사장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아론 가문이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가문이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 가서 세례를 주니까 너 도대체 뭐냐? 니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답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부분에 지금 각주 기억이 붙어 있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의 시작이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가려져 있어서 백성들이 모르는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하면 나 세례 요한이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라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다가 옛날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식 성경으로 볼 때 구약의 끝은 말라기인데 히브리는 아니에요. 히브리는 역대하가 끝인데, 근데 시대적으로는 말라기가 끝이죠. 그들도 말라기 제일 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의 그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왕이 묻는단 말이에요. 네 선지자 봤다며 걔가 어떻게 생겼더노? 물어봤더니 그 선지자는요 몸에 털이 많고요 가죽띠를 띄었습디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외모가 그런 걸 보니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은 털보거나 아니면 털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이. 근데 세례 요한의 외모를 사람들이 묘사하기를 약대 털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으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지금 엘리야가 그게 지금 가려져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죠. 변화산에서도 설명하셨고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을 지금 구약은 얘기한 거구나.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뭔가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인데 지파가 다른데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론이니까 레위 지파일 것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지파가 다른데 친척이라는 건 아마 목의 친척이거나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무튼 친척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나거든요. 그 말은 6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 겹쳤다는 얘기잖아요. 모태 중에 있었던 시간도 한 3개월 겹칠 것이고, 그죠? 6개월, 그죠?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태어났으니까 신약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끝이자 신약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월과 모든 역사와 구약이 내 몸에 다 몰린 거죠. 끝이니까. 싹 다 모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요 말이, 이 말, 지금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폭발이죠. 빅뱅이 어떠니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분기점이고 폭발이란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 모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가 바로 저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 라는 말을 지금 요단강가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지금 1장 23절에 나 세례 요한이야말로 나야말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가리켰고, 조금 더 볼까요? 사도 요한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부터 했잖아요. 신약을 쓰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이 말은. 그 말은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펜 끝에 모으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를 내 몸에 다 모은 거고 펜 끝에 다 모아서 태초에라고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이 요 말씀에 대한 거고, 이 말씀은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은 저 위에 있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개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4절에 있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말씀은 저 위에 있는 개념이고 육신은 어디에 있는 개념입니까? 밑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그러면 위와 아래니까 요게 오르락 내리락의 개념이에요. 말씀은 거기 계셔야지 말씀이 여기 내려올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죄악된 동네고 아래 물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따위에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우리를 사실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족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아래에 하등한 우리에게 말씀을 육신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놓고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예수님 온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태어날 내 친척 그 예수가 사실은 내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 라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아예 태초 이전부터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설명과 그리고 오늘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곧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길도자이기도 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길도자이기도 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꽤 유명하고요. 119편은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됐는데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랬는데, 율법을 길로 바꿔보면 여러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 여호와의 길은 말씀 또는 율법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 되신 분 누구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대입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인가 하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구약에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 읽고 예수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길. 우리 율법 학자들이,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옛날에는 좀 실수 많이 해서 바벨론도 잡혀가고 했지만 이제는 포로 돌아왔으니까 성전 건축하자, 나무로 짓고 열심히 지어가지고 잘 준비하면 오시겠네,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준비가 아니 되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내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땀 눈물은 죄밖에는 아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이 길이 되고 그분이 그 길을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신약이 해석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보자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 2절은 또 뭐예요? 증거들이라는 단어.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3절에는 3절 뭐 있어요? 도가 나오죠. 이거 한자로 찾아보면 길도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19편이 끝절까지 전부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율법 또는 계시, 명령.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거를 읽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를 신약으로 해석하면 하나씩 다 들어있는, 즉 모든 성경에 하나씩 다 들어있구나. 뭐가? 예수님이. 모든 문장 하나마다 전부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119편은요. 길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길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좀 평탄하고 이렇게 평지의 길이라면, 아까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평지의 길이라면 좀 쉬워 보일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오르락내리락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오르락내리락이니까 일단 올라가야 뭐가 내려올 수 있고, 내가 올라가려면 이거 위치 에너지를 이거 높여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거를. 그게 과학기술이고 의학이고 신학이고요. 과학기술로 인간이 해내는 게 뭐냐면 바벨탑이잖아요. 실제로 바벨탑은 너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술들을 보면 너무 놀랍다고요. 이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서 바벨탑을 실제로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말씀은 윗물의 세계거든요. 저 하늘이고. 그러니까 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한번 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메시아 없이 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제가 열이 나서 그런가? 지금 봄이라서 조금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개념의 진짜 핵심은 오르락내리락이 길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예수 없이 요거를 자꾸 해내려고 그래요. 그죠? 예수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쌍둥이인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는 일은 뭡니까? 형보다 내가 먼저 오르락내리락 해볼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먼저 오르려 하면 어째야 됩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 딱 잡고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이게 내가 장남 될 거야. 그래서 요 꿈을 못 이루면 포기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팥죽 팔아야 되고 해서 장잡고 산, 이게 야곱이고, 평생을 라반 삼촌 집에 가서도 그거고, 어떻게 하면 내 양떼가 좀 많아질까 노력하는 거잖아요. 아롱진 걸 만들기 위하여 수풀을 물에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인데, 하나님은 무슨 계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얘야,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이고, 그리고 사실 네가 그 고생을 해봐야 그게 바벨탑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거야. 지난주와 연결하면 일부러 쥐업 열매를 처음부터 주는 겁니다. 네가 이거 먹어봐야 이게 개 사료라는 것을 네가 알고 나중에 울며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 약삭빠르게 남 속여가지고 뭐 이익을 좀 취해보려는 나의 장사꾼의 이 인생.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생 살려고 출발하는 길에서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에 그 중요한 단어가 28장 12절에 있는 단어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사닥다리라는 말이 벌써 오늘 나오는 길이고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길이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게 인류 공통의 꿈이거든요. 내가 세우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한번 닿아보는 거.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목표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즉 망하는 걸 면하자 이거죠. 인간은 이거 반드시 성공해내요, 여러분. 얼마나 진취적인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걸 해내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느 정도 허용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만 보여줘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 실패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제 인생 거의 시작 지점이잖아요. 이제 하란으로 갈 거잖아요. 그때 그 하늘이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 공통의 꿈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네라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 윗물의 세계고 저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가려져 있죠. 구약이니까. 창세기 28장이니까. 구약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다 외웠을까요? 토라,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거. 다 외워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외우면서도 예수님 생각은 못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해주시니까. 근데 은혜의 시기는 뭐냐면 희년의 나팔 부는 시기거든요. 49년, 50년이 되면 7월 달에 나팔절에 나팔 팍 불면 끝났다라고 하면서 매인자를 놓아주죠. 노예생활 하던 자를 놓아주잖아요. 매인자를 놓아준다라는 말은 눈 먼 자를 눈뜨게 해준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고 나팔을 불었죠. 어디서 불었냐 하면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나사렛 회당에 일부러 간 거죠. 왜냐하면 거기 무시받는 곳이거든. 나사렛 땅에서는 무시받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이 컸거든.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 이 말이죠.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식일날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나팔을 불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맹인인데 내가 지금 맹인 눈뜨게 해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눈을 뜬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 하면 구약의 창세기 28장의 오르락 내리락이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된 거죠. 사복음서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방금 요한복음 1장, 사복음서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시작이잖아요. 그 1장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1장 50절에 보면 조금 전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나다나엘을 만나시잖아요. 그 나다나엘 만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그게 큰일이 아니고 이보다도 더 훨씬 경청동지할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천지개벽할 것 같은 일. 그 일이 뭐냐 하면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라는 단어가 아까 구약에서 보았던 하늘에 닿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닿고는 이 무언가가 사닥다리가 닿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천이면은 뭐가 닿았으면 찔러서 찢어졌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하늘이 열렸다, 찢어졌다, 사닥다리가 뭐 뾰족하다고 치고 찔르면 찢어졌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하늘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무언가가 찔러서 찢어졌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렸다의 의미가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며 몸이 곧 휘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이거든요. 근데 찢어졌어요. 왜? 아래로 길을 내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의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어졌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 않습니까? 물과 피는 위로 안 올라갔습니다. 중력 때문에 쏟아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를 갈구하는, 그 위를 쥐염열매식으로 갈구하는, 형이 하학적으로 갈구하는 야곱에게 쏟아 부어준 거죠. 뭐를? 성령님을. 그러니까 전부 요 길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평탄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수직길을 말하는구나. 오르락내리락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구나. 은혜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이 경천동지할 일이야 라고 나다나엘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사실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요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래서 네가 사실 인봉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너 메시아 기다리는 거잖아. 나야 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라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위에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이며, 예수님이 휘장이고, 예수님이 하늘이며, 예수님이 찢어졌고,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내가 요거라는 말이죠. 내 위에 다니니까 천사들이. 내가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목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그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이런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겠죠. 그리고 우리도 또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일단 뭐 이론적이나마 또는 맹목적인 신앙이나마 예수님 오심이 가장 기뻐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가장 기뻐요 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이거는 뭔가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미가 겹친다는 말이죠. 너무나도 큰 기쁨인데 동시에 측은함과 슬픔도 좀 들어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기찬 강도사님도 서동에서 한번 그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윗에게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은 괘씸하고 죽여야 될 아들인데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죽이는데, 근데 누가 죽입니까? 압살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 장군이 죽이죠. 국방부 장관이 죽여요. 근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모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반역자는 왕자라도 죽여야 되거든요. 반역자니까.
근데 다윗이 특별히 부탁하죠. 내 아들 반역했더라도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는 말아다오라고 부탁했으나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왜 무시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하는 맥락은 요압이 좀 나쁜 놈이긴 하거든요. 왕을 좀 무시하고 나쁜 놈이라서 무시하긴 하지만 동시에 거긴 계시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것 때문에 요압이 죽이거든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막 반역군을 이끌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달려버리거든요. 그거를 보더니 일반 병사들은 못 죽여요. 무서워서 못 죽이는데 요압은 나무에 달렸네라면서 죽여버린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어떤 아들이 죽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요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동시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중첩된다고요. 이중적인 의미가. 그래서 다윗이 너무 울죠, 여러분. 2장에 걸쳐서 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장에 걸쳐서 요압이 이제 개선군이 돼가지고 반란군을 무찌르고 우리가 이겼는데 왕이 왜 우노면서 막 불만하는데 왕은 계속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게 자기 자신이고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길에 아들이 나가고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하고 연결하면 탕자를 내보낸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나가도록 돈 준 것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나가도록 돈 준 것도 아버지라고요. 처음부터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안 주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일단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줘서 택한 백성이면요. 채워줘서 다 해보고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나중에 허랑방탕하여 헛되구나라는 걸 알고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인 중에 하나로나 써달라고 할까라고 돌아오는 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오르락 내리락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에서도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문자적인 형태는 우리 신앙인들이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길에 걸어 다니고 있죠. 탕자가 돼요. 돈 받았다. 나 이거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므로 그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죄인인 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 겹쳐요. 히스기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인물도 히스기야라는 그 사람 자연인 한 명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왕이니까. 동시에 히스기야라는 나를 의미하잖아요. 이건 삼중적이죠. 그런 식으로 탕자도 아주 나쁜 죄인인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거든요. 탕자가 외국 갔다가 죽을 목숨 됐다, 거짓골 됐다 살아났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고, 똑같이 예수님도 오르락 내리락의 길에서, 즉 십자가의 길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너무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길을 잘 닦아야 되네요가 아니고, 이거 완전 잘못 해석한 거고, 이 길 앞에 나와서 동구 밖에 나와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직접 탕자가 되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탕자 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악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거든요. 죄인이니까. 죄인 아닌데 외면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 버림받은 거란 말이냐. 즉 탕자가 되어 나갔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나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버림받았고 그렇게 부활하여 승천하여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아내인 우리를, 또는 동생들인, 또는 아들 딸인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죠. 요 은혜가 벌어지는 장소가 길이다. 근데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는 기쁨만 있지 않고 그 아버지의 측은함과 동정심과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는 그거 봤어요.
항상 기쁨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도 십자가 신앙 가지지 말고 십자가 신앙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부활 신앙은 늘 기쁨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십자가 신앙이 곧 부활 신앙이고 같은 말이다. 그렇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다. 그 슬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거는 아버지의 측은지심입니다. 아들 기다리는, 이렇게 멀리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그게 요거는 증거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셔요. 이거는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셔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이야기인데 1부터 7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1부터 7까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학자들이 또 막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세어봤더니 7번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런 거지. 이런 숫자가 딱 맞으면 참 재미있죠. 솔깃하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좋아하시는구나, 천지 창조를. 근데 천지 창조 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데. 천지 창조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이런 사람들 안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 무화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 생명나무니 이런 모든 역사 안 쓰셔도 되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왜 했느냐 하면, 결국 왜 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창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좋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엄청난 어떤 슬픔이 동시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다윗의 그 노래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근데 옆에서 요압, 국방부 장관이랑 요압은 막 비웃습니다. 저 왕이죠, 왜 저러노, 이렇게. 근데 아버지는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6절부터 나오는 그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참고만 하셔요. 그 6절, 7절, 8절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 다는 7번 나와요. 근데 둘째 날 여기에만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면 셋째 날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 희미하게나마 너무 좋아서 7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측은함도 들어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 근데 궁창이다, 물이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셔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쪼개지셔서 나온 게 광야의 반석 물이었고요. 그래서 쪼개진다, 갈라진다, 물이 나뉜다 이런 의미이고, 물이 하나였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뉜다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아래에 있는 물은 항상 죽음을 상징했고요, 위에 있는 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 위에 있는 생명수를 내려준 거거든요, 예수님의 물을.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서로 갈라져서 가운데 궁창이 가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이 가려져 버리는 이미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의견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궁창의 이미지가 지성소로도 보이고요. 지성소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리죠. 뭐가 가립니까? 휘장이 가리는데 휘장만 가리지 않죠. 그 휘장을 가리고 바깥에는 성소로 가리고 성소 바깥 뜰로 가리고 또 휘장 무슨 계달의 장막으로 가리고 다 가린단 말이에요. 이 가려짐이 하나님이 일부러 가리셨는데 동시에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슬퍼요. 그리고 그 가려짐이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인간 쪽에 없었어요. 아랫물 쪽에 없었다고요. 아랫물 위에 띄워야만 가능해요. 띄우는 게 노아의 홍수의 방주였고요. 그리고 그 홍수가 나기 위해서 있었던 일도 하늘이 찢어지는 일이었고요. 하늘이 갈라져야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일에 의하여 심판을 당해요.
위에 있는 몰이 위에서 아래로 다 쏟아지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물 내려오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즉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에게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의 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인공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길 주변에 우리는 서 있을 뿐이지 여호와의 길을 가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그래서 쪼개지는 일이죠. 물과 물로 나뉘는 일. 그러니까 나뉘니까 이게 쪼개는 분리는 슬픈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는데 그 부분과 모양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나눈 횃불 언약이고요. 그래서 고기를 쪼개놓아라.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쪼개졌다고요. 쪼개놨는데 그게 길이죠. 쪼개졌으니까 좌우에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죠. 여호와의 횃불로 지나가더라.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길을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은 아버지의 슬픔의 길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 즉 성문 앞에 나와서 보는 이 행위는 이미 돌 맞아 죽은 행위라고요. 왜 그렇죠? 신명기 율법의 대로 돌 쳐 죽일 일인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즉 나간 탕자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이잖아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안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포개가지고 나를 그 아들 삼아서 네가 바로 그 탕자잖아. 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첫째 아들이 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비웃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슬픔이 저는 어떤 걸로 느껴지냐면, 아까 그 압살롬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라는 그 슬픔, 그 통곡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이러면 또 너무 좀 세상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느낌을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뭐냐면 세월호 때, 여러분, 세월호 때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막 와가지고 그 당시 진짜 그 기간 내도록 막 슬펐어요. 뉴스만 틀면 슬프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먹먹하다 막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진짜 먹먹한 게 뭔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근데 뉴스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아빠가 그 단원고 다니는 자기 애 시신을 이제 찾은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을까요? 아들 시신 찾으려고. 찾다가 결국 어느 영화실에서 보고는 막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옆에 자기 부인도 있고 다른 아들 딸도 있는데 에이 됐다 이제 가자 라면서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애는 죽었는데. 근데 이제 애 빨리 찾아서 집에 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애 딱 안고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자,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거든요, 여러분. 집은 위에 있고요. 저 집이 위에잖아요. 본향이 저 위에잖아요. 오르락 내리락이 이 우리 얘기인데 우리는 아버지가 집에 가자 해도 못 갑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체들이라서. 다 좀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서 살려갖고 하는 일이 집에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집에 가자, 이 얘기는 예수님을 죽여서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서 살아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이 말이 얘야 집에 가자 울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보고 내가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면서 한 말,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자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동구 밖에 나와 있는 노란색 리본 다는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팽목항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뉴스, 사람들은 막 노란색이 싫다 그러고 무슨 그걸 정치하고 연결해서 노란색이 뭐 진보 그쪽이라는 그런 얘기 막 오만 얘기가 섞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은, 바로 이 집사님은 노란 손수건 태진아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든지 뭐 아니면 그런 세속적인 유행가든지 전부 예수님 얘기하고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노란색 머플러 하셨네요, 권사님. 예? 아니,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팝송, 유튜브에 팝송 그거 링크 걸어놨는데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어떤 보수 인사는 시비 걸 수 있죠. 이거 진보 쪽 아이가 이럴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슬픔과 그 슬픔을 예수님으로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자기 자녀들을 담아서 구원하시는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탕자 이야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장은.
그 관점에서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전부 그 얘기였는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임봉돼 있으니까. 근데 그 임봉을 떼어주려고 비유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임봉 떼어주려고 모세 얼굴이 가려져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겠니? 요 말 한 거고요. 드라크마 1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겠니?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또 노란색 리본 달면서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버스 기사는 얘기를 해주는데 버스 기사는 리본이 수백 개 달려있어 젊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바리새인은요 얘기를 안 해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과 16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봉이 떼어지는 그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그 뜻이 예수님 죽고 살았다는 얘기구나로 읽어야 한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걔가 아주 거지 같은 꼴이니까. 그다음 나이도 내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안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못 느끼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이 그거잖아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려 막 욕하는 거죠. 저거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 저 예수는. 그러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시비 걸 때 하신 말씀이 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거죠. 그 바로 다음 얘기가 뭐죠? 8절의 얘기가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요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탕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 얘기에 뭘 담은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희들도 바로 아들이잖아. 근데 그 아들 하나가 지금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서 그 길에서 내려가서 죽고 오르락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탕자 돌아오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고,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그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요 누가복음 15장에 와서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아까 그 양 100마리 찾았을 때 6절에 좋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 15장 6절에 뭔가 좋아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있죠? 요거란 말이에요. 아까는 창세기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9절에도 좋다는 얘기 있습니까? 주인이 나와 함께 즐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하여 오르락 내리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15장 그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요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비록 비단 탕자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탕자라는 말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그렇게 담은 거예요. 담아서 예수님이 집 나갔다가 예수님이 돌아오는 이야기에 담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죄인들은 예수님께 포함되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16장도 연결하는 거예요.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었는데 청지기가 부자의 돈을 자꾸만 허비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돈을, 즉 은혜라고 하는 진리를 자꾸 죄인들한테 낭비하더라는 거죠. 근데 죄인들한테 다 낭비했으면, 빌려줬으면 대출자한테 도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칭찬하잖아요. 요게 지금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근데 그 얘기 다 들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팔짱 딱 끼는 거죠. 왜 팔짱을 끼냐 하면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드라크마 얘기도 했고 불의한 청지기가 돈 낭비한 얘기 해놓으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여러분 돈 좋아할까요? 조금만 생각 더 해보면 바리새인들 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0에 2조, 10에 3조 하는 사람들이고 근채와 채소와 회양과 운양과 박하의 11조 다 하는 사람이라서, 즉 겉으로 볼 때는 청렴결백한 것 같고 돈 안 좋아하는 것 같으나 속에는 다 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그래서 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은혜의 얘기를 듣고도 다른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그것이 마치 첫째 아들 같다라는 거죠. 탕자 이야기의 그 첫째 아들. 그래서 예수님 더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잖아요. 아까 세례 요한이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한 말이 요거잖아요. 이사야 43장 3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나까지가 나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야. 근데 바리새인들 너희들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로 하고 있구나.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요한이 딱 경계선이 되어 나를 얘기했잖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라는 말은 그쪽 길로 이런 뜻이 되죠. 그 길로 침입해 들어간대요. 이건 침입해 들어가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막이었거든요. 오르막 내리락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위에 못 올라가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리, 창녀, 죄인, 탕자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쉽게 잘 올라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근데 그들은 못 올라가는데 창녀, 죄인들은 침입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고 하늘이 찢어졌고 휘장이 열렸고 위에 물이 밑으로 다 내려왔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근데 그러므로 이게 뭐 되게 쉽다.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단서를 딱 다셔요. 예수님께서. 그게 17절이죠.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였으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니까 율법이 말하는 그 바도 지키고 참된 뜻도 했어야 된다. 이게 된다고요. 그 이후에는 아니다라는 말이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그 말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아니다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네들 이것저것 다 했어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겠습니까? 즉 문자도 지키고 문자 율법의 모든 문자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즉 율법의 문자도 다 지키고 사랑도 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말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했다고 말하지만 문자는 하나도 사랑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문자만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 앞에 뭐라 그러냐면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율법 앞으로도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하는 거죠. 이 간음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는 이 간음죄 전부 다 지었고요. 여기 있는 차 목사를 비롯해서 마음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다 간음한 거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율법 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선포했어요. 율법의 한 획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말은 나 예수가 이 율법을 이루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나 아니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탕자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내라고요. 근데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 아내를 안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냐고요. 이 자기를 안 버리는 이 남편을 보고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게 탕자 이야기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시비 걸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 아내를 버리는 건 간음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이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게 간음하는 거래요. 그럼 버림당한 여자가 뭐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데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일단 그 남편이 버렸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려서 버림받은 거고 남편이 일찍 죽어도 버림받은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이 뭡니까?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그 모압 여자 룻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자 룻과 같은 상황. 근데 그 룻에게 장가 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 보아스가 그렇게 장가 들어주는 상황이 뭐냐면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들어주는 모습이에요. 보아스는 항상 율법을 오버해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종들이 떨어뜨리라고 했는데 많이 떨어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오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들어줘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간음인데. 근데 율법의 참뜻을 아는 거죠, 보아스는. 요 간음을 오히려 불의한 일을 칭찬하신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방 여자고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과대 해석한 거죠, 율법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어디 나와 서 있는 여호와의 길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나 아니면 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 니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데, 니들이야말로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니는 지금 시비 걸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에 나와가지고 돌 맞아 죽은 자리가 십자가이고 이미 돌 맞아 죽었어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 밖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뭐 팝송 얘기도 하고 막 영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조금 그게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 영화들이고 인본주의 노래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이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영화. 그 굉장히 좀 아주 처절한 영화거든요. 좀 더럽다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나 작품이라 그러지 영화 자체가 좀 더러워요. 아주 음란한 얘기들. 근데 그거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이 배경이고 우리나라 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건데 슬럼가예요. 아주 빈민 도시. 근데 항구 도시인데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근데 미군이 항구에서 배 타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하러 가기 바로 전날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미군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내일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술로 호랑방탕하고 창녀와 하룻밤을 자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마을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게이예요. 동성연애자예요. 형은 영화 장면이 일부러 그렇게 나와요. 형은 이 뭡니까? 러닝 셔츠만 입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형이. 근데 왜 그러냐면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성미 있고 형 막 구릿빛 피부에 울긋불긋한데 형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동성연애자인 아들은 남자인데 여자 몸매인 거예요. 남자인데. 그리고 방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형이 막 귓방망이 때리고 막 하고 엄마 얘 좀 보라고, 얘 이런 놈이야, 이게 뭐 남자냐고, 이런 놈이야 막 때리는데 그 장면에서 엄마가 둘째를 안 씁니다, 여러분. 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고 그게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에 녹아들지 아니하면 영화를 봐도 눈물이 안 나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안 나고요. 그 사랑이에요. 막 안아줘요. 형은 막 서랍 막 열어요. 서랍 열어가지고 동생의 서랍을 열면 여자 속옷만 나와요.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는 거죠.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가 그 둘째를 안고 있는 거죠. 그 사랑받고 그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